할렐루야. 자,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예수 위에 사시길 바랍니다. 예수 위에 사십시오. 자,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요, 예수님 제자들이 그 헤롯 성전을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헤롯 성전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성전은 여러분, 유대인의 왕 헤롯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지은 성전이에요. 헤롯이 유대인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지었다. 굉장히 웅장하고 화려하고 대리석으로 이렇게 지었어요. 제자들이 감탄을 하고, 와, 예수님 훌륭하지요. 예수님 너무 멋지죠. 너무 멋집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을 굉장히 자존심 있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감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성전을 보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부정적으로 말씀하세요. 뭐라고 하셨을까요?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뜨려지리라 그랬어요.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무너뜨려지리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승천하시고 41년 세월이 흐른 다음에 AD 70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됐습니다. 예루살렘 성도 함락당하여 무너지고 성전도 진짜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졌습니다.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여러분 올라가셨을 때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갑자기 예수님 막 울어요. 눈에서 눈물이 졸졸졸. 여러분, 그 예수님의 울음은요, 통탄과 비탄과 슬픔의 눈물이에요. 머지않아 이것이 다 허물어져서 비참화가 될 텐데.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가 1절과 2절을 봤는데 바로 그 헤롯 성전을 보면서 제자들은 감탄하고 예수님은 너무 부정적인 말씀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럼 오늘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의 두 가지 종말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두 가지 종말입니다. 두 가지 종말. 하나는요, 성전의 역사적 종말입니다. 이거는 실제 역사 속에 이루어졌던 종말이에요. 역사적 종말이에요. 역사적으로 보면 AD 70년 여러분 유대 전쟁 중에 이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파괴가 됩니다. 흔히 유대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66년서부터 70년 사이에 유대 전쟁이 있었습니다. 유대 전쟁이 있었는데 원인은 작은 종교적인 분쟁이었는데 이것이 비화되면서 독립전쟁으로 확산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군은요, 이제까지는 유대인들의 종교도 인정해주고 성전도 인정해주고 다 인정해주고 같이 살고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너무 저러니까 안 되겠다 싶었던 것 같아요. 이 버르장머리 고쳐내야지, 아마 그런 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로마군이 여러분 예루살렘을 성을 포위하고 그리고 함락시키고 그 다음에 이 성전까지도 허물어뜨려 버린 거예요. 그 유명한 로마의 디토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포위되고 함락당하고 그 다음에 성뿐만 아니라 성전도 처절하게 파괴가 됩니다. 진짜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면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헤롯 성전 터밖에 안 남아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요. 소위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것은요,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것은 헤롯 성전 벽이 아니에요. 옛날서부터 있었던 게 그것만 남아 있는 여러분 성전이 그렇게 허물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AD 70년에 있었던 여러분 이런 거예요. 그러면
왜 예루살렘 성전이, 예루살렘 성도 그렇지만 성전이 파괴됐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것이 파괴됐느냐? 역사적으로 보면 로마군에 의해서 파괴됐지만 우리는요, 영적으로 한번 그 사건을 뒤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돌이켜 볼 적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나는 겁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12절로 1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러면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적이 있어요. 열매를 찾았더니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사람이 너한테 절대로 영원히 열매를 이제 못 따먹는다고 그랬거든요. 그 다음날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바싹 말라 있는데 뿌리채 말라 있었다. 여러분,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잘 자라는 무화과 나무를 괜히 저주하셨겠느냐고 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상징적인 예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상징한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될 거라고 하는 예수님의 여러분 상징적 예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셔서 매매상들, 환전상들, 비둘기 판매상들 다 뒤집어 버렸어요. 여러분, 재물 팔고 환전하고 비둘기 팔고 막 쌓여 우리 집으로 오세요. 저렴하게 바꿔줄게요. 저렴하게 드립니다. 하고 성전에서 상원들이 왁작지구로 하는 그 속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분노하셔서 채찍 만들어서 휘두르면서 탕을 엎어버리고 성전에서 내쫓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여러분,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그랬어요. 강도의 소굴입니다. 주님이 보실 때는요, 단순히 재물 팔고 환전상하는 것이 아니 전부 다 강도들이에요. 강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실 때 그거예요. 거기에 결탁되어 있는 종교 지도자들 할 것 없이 말이죠. 여기 들어와서 여러분 재물 팔고 환전하는 환전상들 뿐만 아니라 다 주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강도의 소굴이 되어 있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은요, 불의하고 부패하고 탐욕과 외식으로 똘똘똘 뭉쳐져 있습니다. 여러분, 백성들 역시 죄의식이 없이 무감각해져 가지고요, 지도자들이 뒤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보실 때에 다 변질되어 있습니다. 똑바른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똑바른 지도자가 없었고, 똑바른 교인이 없었고, 똑바른 교회 사명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의 기능이 멈춰져 있습니다. 성전에 예수님이 오실 때 전부 다 변질되어 있습니다. 기능이 상실되어 있습니다. 역할을 다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역할을 못하고 있고,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능도 못하고 있고, 전부 다 강도가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합법적 강도들, 탐욕에 물들어 있고 외식하고, 아니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강도의 소굴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강도의 소굴.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전은 뭐 하는 집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랬어요. 이것이 성전의 순수한 기능이에요. 다 올라오셔서 기도하고요, 하나님 뵙고요, 예배하고요. 이것이 교회인 나와 여러분들의 순수한 의미요 사명입니다. 근데 그게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다 그게 없어서 탐욕에 물들어 있고, 이기심에 물들어 있고, 욕심에 물들어져 있고, 겉과 속이 다 다르고, 예? 이렇게 변질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예수님이 그렇게 탄식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저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잡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여 승천에 올라가시고 41년 세월이 흐르고 AD 70년에 예수님이 그렇게 탄식하셨던 대로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요, AD 66년서부터 70년 사이에 유대 전쟁이 있었습니다.
유대 전쟁의 참혹상이 역사가들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요. 원인은요, 작은 종교적인 분쟁이었는데 그것이 확대된 겁니다. 그 유대인들은요, 굉장히 뭡니까? 우월감에 사로잡혀 있고 이기적에 사로잡혀 있고요. 그리고 자기는 선민의식이라고 하는 것 속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다루기가 굉장히 힘든 민족인데, 그러니까 거대한 제국이 로마를 지금 그리고 그 일대를 다 장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여러분 어떡하고 그들과 공정하며 공생하며 이제까지 살아왔는데, 그런데 유대인들이 여러분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주 이 기회에 아주 그냥 여러분 벌을 고쳐놓으려고 하는 심산이 있었는지요, 이렇게 여러분 로마군이 침입해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여러분 포위하고 그리고 성전도 허물어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가 이 전쟁으로 유대인이 얼마나 죽었느냐, 110만 명이 죽었고요. 포로가 돼서 잡혀갔는데 어디로 간지 모르는 사람이 9만 7천 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9만 7천 명이래요. 그 다음에 로마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는 동안에 그 성 안에서 여러분 굶주려 기근 때문에 전염병으로 여러분 죽은 사람들이 60만 명이었답니다. 60만 명이 여러분 죽은 거예요. 그 견디다 못해 우리 항복합니다 그랬더니 로마군이 항복을 안 받아주는 거예요. 무참하게 살해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은 이들이 무지기수다. 이래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성전이 여러분 아주 그냥 우리 종이 이렇게 같으면 찢잖아요. 찢고 또 접어서 찢고 그런 것처럼 이 로마 군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그렇게 무너뜨린 거예요. 돌 하나 도루에 남기지 않고 완전히 싸그리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돼버리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사이에 유대인들이 도망을 갑니다. 몇몇이 살아서 유대인이 도망을 가서 저 사해바다 옆에 보면은요, 마사다라고 하는 요새가 있습니다. 마사다 요새가 있는데 진짜 요새입니다. 뾰족한 산 위에 여러분 있고 거기서 유대인들이 성을 짓고 로마군과 항전을 합니다. 3년 동안 항전을 했는데 AD 73년에 로마 군인이요, 밑에서부터 토성을 쌓고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점점 자기들에게 죽음의 그늘이 다가온다고 하는 것을 느낀 유대인들이요 960명이 그 자리에서 전부 다 자살합니다. 자살해 버려가지고 로마 군인이 딱 마사다에 올라가 보니까 아무것도 남는 게 전부 다 시체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길고 길었던 유대 전쟁이 끝나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그렇게 두려워했었던, 걱정했었던 그거예요.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깨우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예배는 간구없고 탐욕에 물들어 있는 그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눈물 흘려가면서 경고하셨던 그 경고대로 AD 70년에 이른 역사가 여러분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소위 7년 전쟁 동안에요 133만 7,490명이 죽었답니다. 133만 7,000명.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은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대로 역사적으로 심판당한 거예요. 그 이후로다가 지금 어떻게 되고요? 성전은요, 지금 짓지도 못하고 흔적만 남아 있잖아요. 그 이후로다가 모든 구약의 종교 제사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가 바로요, 성전의 율법적 종말입니다. 성전의 율법적 종말. 아까가 역사적 종말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이제 여러분 율법의 성전 제의 종말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이 지나고 새 법이 등장한 거예요. 이제까지 율법에 의해서 지배되고 다스려졌던 이스라엘 성전의 모든 유태교가 새 법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이제 사명을 다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사명을 다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제까지는 그림자였었는데 실체가 오시다 보니까 그림자는 소용없게 된 거예요. 바울이 말한 대로 여러분 그렇습니다. 구약의 율법 제도는요, 예수님이 오시는 새 법에 의해서, 새 언약의 복음에 의해서 몽학 선생처럼 사명이 다 해서 이제 역할을 다 했으니까 자동적으로 물러가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물러갑니다. 성전 제도도 새 성전의 도래와 함께 그 역할을 다 한 거예요. 구약 제사 제도도 예수님이 영원한 제물이 되심으로 인하여 구약의 제물 제도도 여러분 다 한 거예요. 사명이 다 한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면서 율법화의 제사라든가 성전 중심 제의들이 다 끝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서,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못 받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 예수님을 그래서 죽인 거예요. 못 받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랬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구약의 옛법은 사라지고 새법이 등장합니다. 그지요? 그림자인 율법은 사라지고 실체인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니까 구약에 있었던 모든 그림자가 끝나버리고 실제 대신 예수님이 오셔갖고요, 당신이 제물이 되시고 완전하고 완벽한 제물이 되시고, 구약에선 반복했던 제사가 예수님이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므로 완성시키시는 거고요. 성전에서 예배드렸던 성전 중심이 예수님이 당신이 성전인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에 갔고요, 성전이 여러분 새 성전이 오심으로 인해서 구약의 성전도 이제는 타명을 다 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요한복음 4장 21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나가다가 사마리아 여인을 전도합니다. 그죠? 전도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여자여,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랬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기들의 사마리아 성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주장했지고,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고요? 예루살렘 성이요,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야 돼. 성전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여러분 그랬어요. 여러분, 예배가 보이는 성전 중심이 아니라고 하는 그 말씀이에요. 예배가 보이는 성전 중심이 아니라, 장소 중심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어디서나 드려지는 예배가 예수님이 오심으로 드려진다는 얘기예요. 성전 중심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성전이 몇백 년간에 걸쳐서 지은 건데 네가 3일 만에 짓는다고? 저런 황또라이가 어디 있냐고 막 대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뭘 말씀하신 것이다? 당신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당신 성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 성전이에요. 당신 성전. 그러니까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고 하는 말씀은 육신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건데, 보이는 건물 성전은 이제 허물어지고 새 성전으로서 예수 성전이 세워진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이 새 성전이에요. 예수를 모시고 성령이 계신 우리 몸이 그러면 뭐다? 성전이다. 성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차원의 성전이 들어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제는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에서는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제사가 드려졌잖아요. 예루살렘 중심이에요. 그러나 신약에 예수님이 오시고부터는요, 예수님이 계신 곳은 성전인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곳은 성전이다. 예수님의 이름이 불려지는 곳이 교회입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하나가, 우리가 모두가 교회예요.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모여있는 요것이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이 고백되어지고 예수의 이름이 불려지는 요것 교회가
진정으로 뭐다?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이 그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불려지는 것이 교회요, 그 교회가 예배 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는요, 교회 건물 중심이 아니라 성도 중심이에요. 성도가 모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새 성전이시라 구약 옛 성전을 완성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온전한 제물이 되셔가지고요, 구약 동물 제사를 이제 완성하셨어요. 이제는 짐승의 피 안 드려도 됩니다. 왜?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제물이 되셨는데 짐승의 피가 무슨 말이냐고요. 여러분, 그래요. 예수님이 온전한 제물이 돼서 구약의 제물도 완성하셨어요. 구약의 동물 제사는요, 오늘 드리고 내일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리고 계속 반복해서 드렸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당신이 제물이 되셔가지고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느니라. 반복적 구약 제사도 이미 예수님에 의해서 완성이 된 거예요. 바울이 그걸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바울이 이것을 이 사실을 너무나도 강조를 해갖고요, 많은 유대인들한테 미움을 사기도 했던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에서는요, 예배는 교회의 예배입니다. 교회의 예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교회가 모인 곳이 성전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교회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교회가 모여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 이 예배가 진정한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신약에서 지금 예배가 성립되려면, 신약에서 예배가 성립되려면 이 건물은 아닙니다. 신약에서 예배가 성립되려면 대상이신,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예배 대상이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나 여러분들이나 이렇게 같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이 교회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교회가 제쳐두고 개별적인 예배를 온전한 예배라고 볼 수는 미안하지만 없다. 여러분,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가 있어야 하고요, 그 속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면, 여러분, 찬양과 말씀 선포가 있고 성도의 감사와 예물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예배의 성립이에요. 예배가 성립된다고. 그리고 거기에 교제가 필요한 거예요. 서로 만나서 떡도 떼고 음식도 나누고 교제를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 예배의 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건물은 뭡니까? 교회가 비도 안 맞아야 되고 추위에도 좀 견뎌야 되고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같이 공동체가 모여서 활동도 하고 바로 하려면은 건물이 필요해서 이 건물이 지어진 거고, 그 건물의 기능은 그런 기능이지요. 진정한 예배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한 나와 여러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기도와 예물을 드리는 거, 교제 나누는 게, 이게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건물은 소용없겠네. 그러지 마세요. 이제 건물도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살려면 건물도 필요하잖아요. 그죠? 만약에 이 건물이 없었어 봐요. 한겨울에 들판에서 예배 드린다고 생각해보세요. 비 주룩 쏟아게 쏟아지는데 텐트 치고 예배 드린다고 생각해보냐고. 하늘에서 비 뚝뚝뚝뚝 떨어지고 은혜의 담비네 하고서 예배 드릴 건가요? 성전, 보이는 건물로 써서 성전이 굉장히 중요한데, 진짜는 그 안에 있는 교회들이다. 교회가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걸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죠? 말씀 나누고, 교제 나누고, 감사하고, 예물도 드리고, 이런 것들이 진정한 교회의 신약의 예배.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들이 그랬어요. 사마리 아니요, 예루살렘도 아니요. 이젠 예수님의 이름, 예수가 있는 곳이 성전이고, 그 성전이 있는 곳에서는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져.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요. 여러분 안에 누가 계셔야 된다? 주님이 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주님이 계신 여러분들이 이렇게 똘똘똘 모여서 공동체라고 하는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그 공동체가 하나님께
우리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감사하고 예물을 드리고 교제 나누는 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고 예배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구약에 있었던 모든 성전 제사, 성전 제의 이런 것들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다 완성이 됐다. 아멘. 이제 정리하면서 마칠게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보통적으로 저 가다가 저 교회 있네, 어느 교회 다니네 그러는 건데, 뭐 틀린 말은 아니고 맞는 말인데, 사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진 무리가 교회다. 너희 강조하지만 여러분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이시고, 그죠? 예수님이 성전이시고 예수님을 모신 우리 몸이 그러면 성전이다. 이제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으로 오셔서 성령이 거한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을 모셨다고 한다면 개별적으로 나나 여러분이 다 성전이고요. 이 성전들이 모여있는 데가 교회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교회로서도 예루살렘 교회가 부패했다고 그랬는데, 아니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나 개인적으로도 부패하지 말아야 돼요. 나 개인 여러분 제 속에 죄악을 품지 말고 추함을 품지 말고 불의와 불법을 품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그 교회의 모임인 연합된 교회도 역시 온전하고 거룩하고 깨끗해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집니다. 왜? 탐심과 탐욕 때문에 외식으로 강도의 속을 만들어 놔가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은요 외형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내면의 아름다움이다라고 해요. 내면의 아름다움. 성전은 그럼 뭐라고요? 주님이 말씀하신 거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어요. 나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내 안에서 예수님이 높여져야 되고요, 예수님이 찾아져야 되고요, 예수님께 영광 올려드려져야 돼요. 예수님을 부르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찾아야 돼요. 그분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이것이 교회예요. 독불장군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이 생각할 때 약하고 연약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예배와 기도는 교회의 사명이고 나와 여러분들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초라한 여러분 초가집에서 예배 드린다고 할지라도 거기가 진정한 거룩한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거룩한 성도가 모여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디나 거기는 거룩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요. 성전이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람성이 한국교회도 마찬가지고 개인적으로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기능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예루살렘 성전 무너지듯 때가 되면 주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인적으로도 여러분 이 성전이 중요한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다 하지 못하고 강도의 소굴이 되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기능을 다한 성전을 갖다가 로마 손을 빌려서 없앴습니다. 여러분 성전의 역할은 예배와 기도예요. 여러분 이 중요한 사명을 나와 여러분들이 감당하시고 우리 교회가 다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